안녕하세요. 자, 오늘 저와 함께 교제할 말씀은 두 번째 시간 마태복음 24장입니다. 한 3, 4주 전이죠. 마태복음 우리가 시작하면서 이제 23장에 주님께서 성전 파괴에 대한 그런 말씀을, 예언의 말씀을 하시니까 제자들이 그 충격적인 주님의 말씀을 듣고서 묻게 되는 질문에 따라서 24장과 25장에 연결되어져 있는 주님이 직접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라고 장차 말세가 어떻게 시작되어지고 말세 종말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인지에 대한 경각심과 준비하고 깨어있으라고 그런 목적으로 또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교제한 말씀 기억을 더듬으면 제자들이 묻죠. 너무너무 웅장하고 또 아름다운 또한 정말 견고하게 잘 지어진 성전이 어느 날 파괴되어진다라는 주님의 청천벽력 같은 그러한 예언의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깜짝 놀랐죠. 그래서 은밀하게 조용하게 비밀스럽게 묻게 됩니다.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어느 때에 이런 일, 즉 성전 파괴가 있겠사오며 첫 번째, 그리고 주님이 오실 때와 두 번째, 그리고 세상 끝에는 세 번째 무슨 일이,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에 관해서 주님께서 쭉 이제 3절부터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저희들이 교제하고 있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첫 번째 사람의 미혹, 그렇죠? 사람의 미혹, 여기저기서 거짓 그리스도들이 일어나서 미혹을 할 것이다라고 경계하셨고요. 그리고 이제 3절부터 쭉 이어지는 말씀에 사람의 미혹으로부터 시작해서 세상 종말에 일어나게 될 일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은 뭐 작은 계시록이라고 하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이 묵시, 예언에 관한 말씀이죠. 구약에도 보면 에스겔서나 다니엘서가 대표적인, 또 스가랴서도 대표적인 묵시를 나타내고 있는 성경 기록이고, 신약에도 서신서에 군데군데 부분적으로 나와 있고, 그리고 대표적으로 요한 계시록, 요한 묵시록, 요한 계시록이 말씀하신 대로 장차 있을, 지금 있는 일과 장차 있을 일들을 기록해서 7교회에 그렇게 보내라고 말씀을 하신 내용입니다. 우리는 현재 이루어진 예언과 이루어지고 있는 예언과 그리고 장차 이루어질 종말의 때에 이루어질 예언에 관해서 이렇게 각각 분별해서 말씀을 교제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24장 우리가 교제하는 내용에도 보면 이중적인 예언의 내용이 있습니다. 이미 이루어졌고 또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이 이루어질 예언들. 예루살렘의 파괴가 마찬가지입니다.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AD 70년경에 성전이 파괴되어지고 그리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환난을 당해서 죽고 또 노예로 끌려가고 철저하게 이제 유린당하는 그런 환난의 때를 말씀하셨다면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똑같은 일이 일어날 것을 이제 이중적으로 이렇게 봐야 되는 내용들입니다. 특히 성전 파괴에 대해서 제자들이 참 염려스럽고 의아해했던 것은 솔로몬에 의해서 1차 성전이 이제 건축되어지죠. 정말 아름다운 성전이었습니다. 장엄했습니다. 정말 놀랍도록 그 멋진 건축물이었죠. 그런데 우상 숭배와 이스라엘 유다의 범죄를 따라서 이제 파괴되어지죠. 그것이 바벨론의 침공, 1차, 2차, 3차 침공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되어지고 그리고 70년 포로 기간 동안 뭐 에스라, 느헤미야, 또 스룹바벨 비롯해서 이런 그 선지자나 백성의 지도자들이 귀환하면서 돌아와서 이제 중건, 성전을 지켜야 되고 성을 또 중건하게 됩니다. 그때
중건되었던 게 스룹바벨 성전입니다. 제2성전이죠. 그렇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이제 애굽, 아수르, 바벨론, 헬라, 그 다음에 로마에 의해서 이제 이제 지중해 연안을 다 지배를 당하는, 이스라엘도 역시 이제 지중해 연안에 있는 국가니까 지배를 당하는 때에 그 시대적인 배경이죠. 그때에 이 이제 스룹바벨 성전이 중건되어져요. 그러니까 원래 있던 성전이 무너져서 다시 세워진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제 그 당시 이제 헤롯 대왕이 이제 BC 한 20년경부터 그 작업을 시작하게 된다라고 역사적인 기록에 나와 있는데, 스룹바벨 성전이 완벽하게 이렇게 완공되어서 그런 모습으로 그렇게 드러난 게 아니라 부분적으로 좀 재건이 필요했던 부분이었던가 봐요. 그래서 이 헤롯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거기에다 막대한 재정을 투입해 가지고 그 성전을 꾸미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아름다운 미석으로 이제 아주 하얀 대리석으로 성전의 겉부터 해서 다 이제 외장을 마무리하게 되고, 그 다음에 내부도 그렇게 좀 비례할 정도로 아름답게 그렇게 또 꾸미게 됩니다. 장장 한 40년에 넘는 그 기간 동안 그 일을 하게 되는데, 그 헤롯이 계속 등장하는데 여기서 한 사람의 헤롯이 아니라 뭐 헤롯의 사촌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자식들 그 가계도에 따라서 그 권력을 물려받고서 그렇게 헤롯이라고 1세, 2세 이런 식으로 불려지겠죠. 마치 바로 하면 이집트의 군왕을 대표하는 것처럼 로마의 이제 시저 가이사르가 대표적인 그 임금의 이름으로 불려졌던 것처럼, 우리나라도 있죠. 고조선에 단군이라고 불렀잖아요. 제사장 겸 왕 이렇게 해서 29명의 그 단군이 나왔다고 하는데, 그런 것처럼 그때도 이제 그 당시 어느 기간인데 에돔인입니다. 이 사람들은 에돔, 그 가게는. 제가 아브라함과는 관계없다고 그랬더니 어떤 형제님이 말씀 끝나고서 대뜸 아브라함과 정말 관계없어요? 관계 있죠. 아브라함 후손이지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약속의 자손입니다. 이렇게 태클을 거는 형제님 없기를 바랍니다. 자, 에돔인이고, 그리고 그들이 이 유대의 권력을 장악해서 그 권력의 정점에서 있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이제 반감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마음을 좀 유화시키고 좀 호감을 얻기 위해서 성전에다가 막대한 재정을 투입해가지고 이제 아름답게 꾸민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장엄했던지, 그것이 얼마나 아름다웠던지, 그리고 얼마나 그것이 견고하게 딱 증축이 되었는지, 이 예루살렘 성전을 보지 않고는 아름다운 건축물을 봤다라고 얘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그만큼 멋지게 단장이 되어진 겁니다. 그런데 날이 이르리니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김없이 다 무너질 것이다라고 철저한 성전의 파괴에 대해서 예언하니까 제자들이 깜놀한 거예요. 언제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주님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면서 전개되어진 내용입니다. 자, 사람의 미혹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난리와 난리, 민족이 민족을, 그리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우리는 현 시대에 발달되어져 있는 미디어들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듣잖아요. 정보들을. 어느 나라가 어느를 침범했다. 또 어디에서 무슨 소요가 있었다. 물론 개방적이지 않거나 좀 폐쇄되어지고 그런 나라들과 경우에는 그 외부로 나가는 정보가 제한적이지만, 대부분 이 세계에서 일어나는 그 크고 작은 일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그게 다 쉽게 전파가 되어집니다. 특히 전쟁에 관한 소문들, 난리에 관한 소문들 그렇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사람의 미혹에 대해서 꼭 저는 자칭
예수님, 자칭 하나님 그렇게 미혹하는 미혹뿐만 아니라 우리가 현 시대의 한국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미혹이 대단하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치를 통해서 각종 사상과 이념을 통해서 얼마나 큰 미혹들이 많은 대중들에게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고요. 이것은 마지막 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리고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 영적인 미혹이 대단히 크게 일어날 것이다. 심지어는 이 성경적인 기본 진리, 이 절대적으로 하나밖에 없는 오직 성경의 권위를 따라 가지고 있는 이 하나님 중심의 진리마저 훼손되어지고 회방되어지는 미혹이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다. 비슷한 모습, 그리고 겉으로 볼 때는 똑같은 거 아니야 라고 하지만 그 내용은 정말 무서울 정도로 치명적인 미혹이 있다. 잠언서에 2번 언급되죠. 이단은 어떻게 하라고요? 2번 언급됐는데 이단이 왜 이단입니까? 달을 잇자 끝단이에요. 끝. 그러니까 처음에는 똑같은 것 같아요.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런데 1도 차이로 처음에 시작할 때는 같이 출발할 때는 거의 차이가 없잖아요. 100m를 가든 200m를 가든 1도 차이니까. 그런데 그 거리가 수 킬로로 이제 계속해서 100m만 가도 이제 차이, 눈대중으로 봐도 차이가 있겠지만 가면 갈수록 아주 미세한 그 차이지만 그 끝을 향해서 갈수록 그 차이는 정말 크게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저희들이 사람의 미혹에 대해서 구분할 때에도 비슷하다고 그래서 거의 비슷하네. 또 이것이 오히려 우리 사람 편에서 봤을 때에 합리적이고 또 아무리 논리적인 그 생각을 하고 할수록 정말 이런 성경적인 그 방법을 선택하면 더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그리고 모든 사람이 다 편안할 수 있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정말 그럴듯한 제안에 대해서도 그것이 진리를 훼손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하면 선택하고 취하고 결정할 때 정말 심사숙고해야 되겠죠? 그렇죠? 모든 부분에 그렇게 돼야 되는데 숨 쉴 수 없이 그렇게 그냥 자로잰 듯한 것처럼 정확하게 해야 됩니까? 그런 건 아니에요. 변하지 말아야 될 뼈대와 같은 이 성경적 진리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훼손당하거나 저희들이 가르치고 배우고 또 전해야 될 내용인데 그것이 지금 1도 아주 미세한 차이라고 생각해서 그냥 그렇게 가르치고 그냥 인정해주고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면 시간이 가고 한 세대가 흘러가서 지금 다음 세대가 교회의 또 이제 일꾼으로서 또 교회를 인도하는 인도자들이 되어진다고 하면 그 차이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심각할 정도로 차이가 커져요. 그리고 나중에는 그 다음 세대가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가 나와요. 우리는 고스란히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줬던 그러한 나라의 교회들을 보면 알 수 있고 하나 둘 교회가 힘을 잃어가고 문을 닫아가고 세상과 타협해가는 것은 이러한 차이예요. 처음 시작할 때 미묘한 차이를 인정하고 용납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지금 당장에는 모르겠지만 시간이 가면 본인도 이제 그걸 알게 돼요. 어떤 실수를 했고 어떤 선택을 통해서 어떤 악영향이 영적으로 뿌리 깊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지를 본인도 알게 돼요. 그런데 그때는 늦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인도자들, 일꾼들, 소규모, 그 다음에 크고 작은 모든 어떤 미팅을 할 때에 성도들이 주님의 이름을 교제할 때에 하나님 말씀이 중심이 되어지고 그 중심이 되어진 말씀은 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진리라는 것이 뭐죠, 여러분? 진리는 시대나 상황이나 여건과 상황에 따라서 변하면 더 이상 진리는 아닙니다. 그때는 진리고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으니까 다르게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달콤한 속삭임이고 속이는 겁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진리고 변하지 말아야 될 것이라면 지금도 마찬가지고 후대도 마찬가지, 주님 오실 때까지
변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진리입니다. 예수님이 진리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말씀이 진리예요. 우리 입맛에 따라서 우리 유불리나 상황에 따라서 그때그때 가감하고 합리적으로 그렇게 조금씩 덧대서 빼고 더하고 해서 사용한다고 하면 더 이상 진리일 수가 없습니다. 당장에는 모르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시간이 가고 상황이 달라지면 그 미세한 차이가 얼마나 치명적인 영적인 위험으로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근데 그때는 늦게 돼요. 그러니 처음 시작할 때 첫 단추 잘못 끼웠다고 하면 잘못 끼우려고 할 때는 고통이 수반되더라도 거기서 저항을 해야 되고 첫 단추 자리에 첫 단추를 끼워야 돼요. 단추가 쭉 지금은 뭐 2개밖에 없으니까 빨리 풀고 빨리 할 수 있죠. 슈트는. 그런데 이 티셔츠 같은 게 많잖아요. 단추 처음 잘못 끼워가지고 저 끝까지 갔어요. 괜찮아 귀찮아 그냥 입고 가지. 그럼 어떻게 됩니까? 참 보기 좋죠? 새로운 패션이네. 어쩌면 선도에 가는 놀라운 패셔니스타 이렇습니까? 사람들이 수군대고 그럴 거예요. 자, 처음에 잘못된 걸 알았다면 그걸 무시하고 계속 괜찮아 그럴 수 있지. 그럴수록 되돌릴 때에 그만한 대가, 큰 대가, 희생을 지불해야 됩니다. 그러기 전에 처음에 두 번째 갈 때 잘못했구나 해서 멈추고 돌아보고 바로 제자리로 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우리 모임이 모임답고 주님 만찬 예식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매주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억하면서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은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잘 지키고 가르치고 행할 때에 가능한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모임의 형태가 이제 크리스찬 브레드린이라고 하는데 다 바뀌죠. 우리가 봐요, 그거를 현 시대에. 자, 8절부터 보겠습니다. 8절부터. 자, 8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이, 자, 우리가 교제했던 내용 중에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난리의 소문을 들려질 때에 그제 끝이 아니다. 이 재난의 시작이니 이제 경각심을 가지고 정신 차려라. 우리는 이 난리의 소문을 날마다 듣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무뎌지고 있다는 거예요. 경각심은커녕 점심 뭐 먹지? 오늘 애찬 뭐 나올까? 이런 걱정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월요일 날 출근해야 되는데 힘들어. 애들 학교 갈 때가 좋아. 그냥 집에 하루 종일 있을 때 애들 삼식이 남편도 출장할 출근했을 때가 좋아. 삼식이들 한두 명도 아니고. 자매님들 그런 생각으로 해서 하시면 안 돼요. 자, 정신 차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9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시작.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이것은 문자 그대로 일어납니다. 예수님을 믿는 신앙, 믿음 때문에 미움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그럴 거고, 반기독교적인 법, 성경을 적대하고 교회를 파괴하려고 하는 법들이, 공법들이 만들어지게 될 겁니다. 이미 만들어진 그런 법들이 있잖아요. 대표적인 게 뭐죠? 포괄적 차별금지법이에요. 차별금지법 그 자체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포괄적이라고 했을 때에 거기에 성소수자들 포함해서 제3의 사회 그 성을 인정해주고 그런 소수자로 인정해서 차별하지 말아라. 자, 성경 레위기서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성에 대해서 그것을 역행하거나 파괴하는 일들, 창조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명백한 죄고 심판받고 내어 쫓고 죽이라고 이렇게 엄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구약의 율법이 우리 사는 시대에 다 적용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이것도 역시 이제 어떤 정치 집단들이 어떤 이념과 사상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이런 법들도 만들어 가지고 가장 저항이 심한
그러한 보수적인 기독교인들을 힘 못 쓰게 하고 딱 족쇄를 걸어서 꼼짝 마라 시키려고 하는 게 전 세계적인 현상인데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닐 거고요. 시간 문제일 텐데 그거에 대해서 입을 닫고 그냥 되는 대로 살지 그냥 숨죽이고 살고 아무 말도 않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되지라고 생각하면 어느 날 우리는 여러 가지 이제 제한을 받는 그런 사회에 노출될 겁니다. 자, 9절 이 말씀은 그대로 이제 이루어질 것이고요. 주님께서도 요한복음 5장, 6장, 7장에 팔복을 말씀하실 때에 내 이름을 위하여 너희들이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을 것인데 그때 너희들이 정말 즐거워하고 기뻐해라. 을을 위하여 핍박받으면 너희들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믿는 신앙이 분명한 크리스찬으로서 불이익과 그러한 따돌림과 그런 고난과 혹은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환난에 넘겨주고 죽이는 그 자리까지 끌려가게 되더라도 내 인생 끝났어라고 절망하지 마시고 주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그렇게 우리가 그런 시대에 몰아넣어지는 건 아니에요. 1차적으로 마태복음은 첫째적으로 유대인들 대상으로 먼저 분별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마태복음이 왕국복음이라고 그래서 짐승으로 표현하면 사자, 유다지파를 상징하는 게 사자입니다. 유다지파. 그룹에 네 모습이 있죠. 사자, 독수리, 소, 사람. 근데 각각의 마태복음은 사자, 마가복음은 소, 누가복음은 사람, 그 다음에 요한복음은 독수리. 각각 주님의 어떠하심을 나타내는 거예요.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집중적으로 조명하고 가르치고 있는 게 이 마태복음이에요. 그래서 왕국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1차적으로 이게 유대인들이 문자적으로 그대로 닥칠 환난입니다. 닥칠 환난. 아울러서 이것을 좀 확대해서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도 동일하게 분별해서 적용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0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이 미혹하게 하겠습니다. 12절까지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집니다. 자, 옆에 있는 어제까지 형제자매했던 사람이 나를 밀고 해요. 신고합니다.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때에는 알곡과 가라지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때가 이때예요. 종말의 때. 자, 사대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 책망하신 내용이 있죠. 사대교회를 특징한다면 살았다 하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은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혼재해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머리로는 인정하지만 마음으로는 부인하고 있는, 즉 경건의 모습은 갖추지만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 교회 안에 이제 드러나는 것. 불법이 성함으로 이 불법 어떤 겁니까? 불법.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법은 주님이 주신 사랑의 법이에요. 그렇죠?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고.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주님이 새 계명을 주셨어요. 이것이 우리의 법입니다. 법. 구약의 율법도 아니고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법이에요. 유일한 법입니다. 이 법으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불법이 성행함으로 거짓 선지자들이 미혹할 뿐만 아니라 불법이 성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배반하는 일이 있죠. 가장 끔찍한 것이 뭐냐면 서로 감시하고 통제하면서 밀고 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가에서. 소련이 광범위하게 동남아까지 쫙 내려올 때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공산주의가 들어갔을 때에 수천만 명, 또 작은 나라에서는 수백만 명, 혁명에 의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게 됐습니까? 그 가운데에 기독교인들이 일본 타켓이었어요. 타켓.
탁 캐셨습니다. 밀고 해요. 밀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말씀해 보니까 어제까지 방금 전까지 형제고 자매였는데 누가 나를 신고해서 죽는 자리에 내어 놓게 만든단 말이에요.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저는 지금 보고 있어요. 누가 나를 밀고 갈지. 잠실교회는 그런 일 없습니다. 없어야 됩니다. 웃고 있지만 지금 떨고 있는 사람 있으십니까? 자,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자, 끝까지 견딘다고 하니까 우리 어떤 행위를 강조하는 건가 이렇게 말씀하는데 어떤 의미일까요? 끝까지 견딜 수밖에 없죠. 그렇죠? 진리를 따라서 그 안에 믿음이 있으면, 참 진리를 따라서 올바른 믿음을 갖고 있다면 끝까지 견디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은 두렵고 떨릴 수도 있어요. 만약에 이렇게 제가 막 이런 말씀을 드리면 저도 왜 이런 얘기까지 해야 되지? 지금 우리가 그런 세상에 살고 있지 않는데. 자, 1차적으로 유대인들, 그 다음에 조금 확대해서 성도들에게도 그렇게 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이러한 고난과 고초를 겪었던 세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았잖아요. 그렇죠? 네로 이후부터 1200년대까지, 1800년대까지 중세 시대, 특히 유럽 땅에서 자그마치 6천만 명이 넘는 그리스도인들이 죽었어요. 그건 교회사에 기록이 되지 않아요. 부끄러운 그 캐톨릭이라고 하는 이러한 이 대표적인 이 여신 숭배 종교에서 얼마나 많이 죽였는지 몰라요. 교리성성이라고 하는 그런 종교재판사를 만들어가지고 스페인, 포르투갈, 지금 남유럽이 또 이제 그 중심이었고 그 세력을 펼쳐가지고 전 유럽을 통치하면서, 그래서 뭐 제침력에도 알비겐시스, 후스파, 모라비안, 왈도파 이렇게 별명으로 불려져 있는 그들은 그렇게 뭐 마을 전체가 도륙을 당하기도 하고 핍박을 피해가지고 도망가요. 잡히면 왕족이 되었던 뭐 배경에 관계없이 이 순수한 말씀을 믿고 있는,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원자라고 하는 생명의 주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이 확고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가 공주든 왕자든, 도나 이사벨라라고 하는 스페인의 그 공주조차도 만삭의 몸인데 교리성성에 끌려가서 어떻게 됩니까? 고문받으면서 뱃속에서 아이는 자연적으로 유산이 되었죠. 죽은 채로. 그리고 결국은 마녀라고 하는 그런 오명을 뒤집어 쓰고 화형시켜서 처형을 하고, 그게 중세 때 일어났던 일이에요. 스페인, 포르투갈 할 것 없이. 그런 일들 있을 때에 뭐 피해서 모든 산업, 재산 다 버리고 어떻게 돼요? 알프스산 넘어가다가 얼어 죽기도 합니다. 동굴 속에 거하다가 굶어 죽기도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서 맨 마지막에 보면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세상이 이런 사람들을 감당치 못한다고 그랬어요. 어디에다 소망을 두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이런 성도들을 위해서 한 성을 예비했는데 저들의 하나님이라 부름받는 것을 절대 부끄러워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어떠한 소망으로 그 믿음을 따라서 그 생명의 길, 좁고 험한 길을 갔겠는가. 자, 계속해서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진짜 끝이 언제라고요? 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다 편만하게 전파되어졌을 때 그제야 끝이 오리라. 지금 다 전파되었습니까? 오지에 아직까지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원시 부족이 있겠죠? 자, 우리나라에는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곳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혹시 남편분 아니십니까?
우리 자매님들, 내 친구는 아닙니까 혹시? 하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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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람아. 혹시 내 친구는 복음을 들어보지 못했지 않았을까? 그치? 하람이야 책임 있는 거야. 라헬아, 내 친구는 어떨까? 내가 그만 물어볼게. 당황스럽네. 자, 세상의 끝이 어딥니까? 온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들. 세상의 끝은 바로 내 바로 곁입니다. 옆. 그렇죠? 거기서부터 거기까지 복음이 전해져야 되는데, 남아공에도 파라과이에도 진짜 삼국에서 봤을 때 지구 반대편 끝과 끝입니다. 뭐 다른 동남아 여러 나라, 중앙아시아도 있지만 제일로 먼 데잖아요. 우리 한국에서 할 때는 끝인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실 때 그 끝은 어디였습니까? 예루살렘이었습니다. 땅 끝이. 거기서 시작됐지만 이제 결국 끝까지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예루살렘에까지 복음이 들어가고 유대까지 복음이 들어가고 그제야 끝이 오리라. 현재에도 메시아닉주라고 하는, 이 말도 조금 어폐가 있습니다만, 유대인이면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믿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믿지 않아요. 아직까지. 그 믿지 않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마지막 한일의 7년 대환란이라고 하는 그 기간 동안 후 3년 반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한때와 두때와 반때 1260일 42달 3년 6개월이에요. 그때 비로소 속았다. 그때 비로소 우리 조상들이 2000년 전에 골고다에서 못 박았던 그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였구나. 그래서 이 창자가 끊어지는, 독자를 잃어버린 그 고통을 느끼면서 거기서 민족적인 회개가 일어납니다. 결국은. 자, 15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요. 계속해서 읽습니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질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질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자, 21절까지.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겠고 후에도 없으리라. 자, 이 말씀 그대로 문자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게 이제 예루살렘에 포위를 당하는 일이 있는데 그것이 AD 68년에 일어납니다. 68년에 처음에. 그때의 예루살렘의 멸망에 가증한 것, 이것은 다니엘서 9장에 나와 있는, 또 7장에 나와 있는, 11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또 반복적으로 이중적으로 예수님 당시,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몇십 년 후에 AD 70년 전으로 해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만, 그리고 종말의 때, 마지막 때에 새로 이제 세워질, 예루살렘에 세워질, 지금 황금돔 사원이라고 하는 그 사원,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렸던 모리아산 위치입니다. 거기가. 근데 이슬람에서는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번제로 드렸기 변개했기 때문에 거기가 자신들의 어떤 그런 뭐 의미 있는 자리로 해서 이렇게 이슬람 사원을 지어놨는데, 그 자리일지 그 옆자리일지 모르지만 거기에 이제 환란 성전이 지어지게 됩니다. 거기에 등장하는 게 이제 적그리스도라고 나와요. 그리고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나와 있는 대로 거기에 앉아서 내가 하나님이니 제사와 예물을 금지하고 나에게만 이제 숭배하라라고 이렇게 법령을 발표하죠. 그때 이제 이스라엘이 속았구나. 이제 그때 도망가는 거예요. 뭐 학살당하니까요. 자, 그런데 멸망에 가증한 것이 AD 70년 전으로 해서 너희가 예루살렘이 포위당할 때에 지붕에 있는 자, 밭에 있는 자, 겉옷 가지러 집에 가지 마라. 지붕에 있는 자들은 집에 내려가지 마라. 이스라엘 그 주택 구조는요,
위에가 평평해요. 농산물 같은 거 이렇게 마르고 타작한 것 이렇게 쟁이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평평합니다. 예전에 우리 그 양옥집이라고 되어 있는 그 신식 건물 할 때 우리 지금 슬라브나 이렇게 그 되어 있는 지붕 구조가 아니라 계단으로 올라가서 외부에 있는 계단으로 올라가서 그 1층의 평평한 지붕에다가 뭔가 어떤 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농작물을 뭐 보관할 수 있는, 그래서 이스라엘 구조가 그래요. 지붕을 뚫고 그 중풍병 환자를 친구들이 내려올 때도 그런 지붕 구조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런데 지붕이 있는 자는 내려가지 말라고 그래요. 외부의 계단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외부에 있는 계단을 통해서 빨리 도망가라는 겁니다. 산으로 도망가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두 번째, 밭에 있는 자도 마찬가지죠. 동리로 다시 들어가지 말라고 말합니다. 예루살렘이 포위당했을 때, 멸망에 가증한 것이 그 성전에 섰을 때, 주님 당시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첫 번째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주님 오시기 전에 안티오커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그런 헬라 제국이 4개의 제국으로 나눠졌을 때에 셀주크 왕조의 왕이 있었습니다. BC 168년경으로 이렇게 추적을 하더라고요. 그때에 이 이스라엘을 침공해서 이제 성전에 들어가서 어떻게 합니까? 그가 열렬한 제우스 신을 숭배하는 자였는데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어떻게 해요? 단을 부셔뜨려서 없애버리고 거기에다가 제우스 신상을 세워요. 제우스. 그리스의 태양신이잖아요. 제우스. 바알이에요. 바알. 가나안 땅의 바알이 제우스로 바뀐 거예요. 제우스 태양신을 세우고 그 다음에 성경에서 금지하고 있는 가장 부정한 동물이 대표적인 게 뭐 있죠? 동물 중에 돼지, 개를 가장 부정한 동물로. 근데 현 시대에 가장 사랑받는, 애용하는 돼지는 고기로 애용받고 개는 애완도 아니고 반려가 됐어요. 지금 반려. 평생 함께하는 반려동물이 됐습니다. 자, 어쨌거나. 그런데 이 돼지 피를 갖다가 그 제단에 붓고서 제사 행위를 해요. 이렇게 신성 모독적인 일을 아주 거치지 않고 이렇게 했던 게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고. 다니엘서 7장에도 잠깐 이 인물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주전 600년 넘는 그 사람 다니엘이 그렇게 예언해 놨어요. 근데 실제로 이런 것처럼 이러한 일들이 예루살렘에 일어날 것이다라고 완전한 적그리스도의 그림자 역할을 했던 게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는 군주예요. 그가. 그리고 나서 AD 70년 한참 시간이 지나서 이제 로마 군인이 와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예루살렘 성을 포위해요. 68년에 먼저 그런 일이 있고 그 포위가 잠깐 풀리게 되는데 그때는 디도가 오지 않았습니다. 다른 장군이 왔었어요. 그때 예루살렘에 있었던 이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이 하셨던 이 말씀, 마태복음 24장에 하셨던 이 말씀이 기억나서 그날부로 다 산으로 도망갔어요. 그래서 그 끔찍한 파멸로부터 보호를 받게 됐고 생명을 지키게 수 있었습니다. 이 예루살렘이 파괴되어질 때에 성전이 파괴되어지고 이 예루살렘이 철저하게 파괴되어질 때의 그 내용을 요세푸스라고 하는 역사학자가 기록해 놨는데 주님 부활 승천하시고서 몇 년 안 돼서 AD 한 38년으로 그렇게 기록이 나왔습니다. 그가 태어났을 때가 그때예요. 그리고 AD 70년경이면 30수년이 지났을 때잖아요. 그렇죠? 그가 이제 로마 시민권을 얻게 되고 그 로마 사람으로서 이제 그 내용을 기록했는데 예루살렘에 유대인들이 1년이면 3차례 모여요.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무교절. 유월절과 무교절은 동시에 시작되니까. 이스라엘의 유대인들 남자들은 하나님 앞에 3번 보여야 되라고 성경에 율법에 말씀하고 있죠. 그 첫 번째가 무교절, 두 번째가 맥주절, 세 번째가 수장절이에요.
그러니까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이라고 말씀할 수 있어요. 이 세 절기가 있는데 특히 이제 유월절 즈음에 모이게 된 거예요. 그게 바로 AD 70년경 타이터스 디도 장군이 포위했던 때예요. 그래서 자그마치 그때 110만 명이 죽게 돼요. 굶주려서 죽게 되고 병으로 죽게 돼요. 여러 가지 탈출하다 죽게 돼요. 이어지는 말씀에 우리가 금방 읽었던 말씀에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다음에 이제 교제할 때 추가 설명해야 되겠지만 아이벤 자들, 젖먹이는 자들 특별히 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는데 그때의 참상에 대해서 대단히 큰 환난을 당하게 되는데요. 시간이 많이 지나서 오늘은 할 말은 많은데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24장 이것을 강해식으로 이렇게 쭉 교제해 가는데 자세하게 하다 보면 한 구절 두 구절이 거의 한 시간을 또 설명해야 될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렇지만 제 마음하고 또 듣는 우리 성도님들하고는 또 다를 수 있으니까 적절하게 안배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교제했던 내용들 이렇게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마무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는데 이렇게 하고 다음 기회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